여러분 2주 전에 지지난주죠.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나와 있지만은 요약을 간단하게 해서 이제 적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게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은 5절이지만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제 절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맹세를 구실 삼아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되게 말하고 또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 또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맹세해 보셨죠? 언제 사람들이 맹세합니까? 대개는 이제 자신의 진실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 부부 사이에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맹세합니다. 맹세코 말하는데 나는 그 일에 결백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 나는 돈을 빼돌리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진실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실하게 본다면, 그렇게 여긴다면은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아주 하찮은 일에도 맹세를 남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영향을 받았던 일반 대중들도 이제 맹세가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소를 파는 상거래를 할 때도 이 소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인은 내가 맹세컨대 이 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당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양을 양이나 소나 이렇게 잡죠. 양을 이제 사기 위해서 갔을 때 이 양이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을 파는데 주인이 이거 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 이건 절대, 내가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거는 깨끗한 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팔았던 것입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맹세를 하기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맹세가 남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또 그 사회가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사회가 이제 참 맹세를 걸어야지만이 그나마 안심하고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하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맹세조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하도 못 믿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두고 이제 맹세했습니다. 또 36절에 보니까 머리를 가지고도 맹세를 했다, 이렇게 하죠. 이 머리는 말 그대로 이제 머리를 내놓겠다, 목숨을 걸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맹세할 때 어떻게 하죠? 성을 갈겠다, 내 성을 간다, 그리고 또 내 손에 장을 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손을 불이나 뜨거운 곳에 지진다는 우리의 표현도 참 이 이스라엘과 만만치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단호히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고 또 하나님 닮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맹세를 하셨고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셨다는 그 증거 구절이 있는데, 시편 132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하나님도 맹세하셨고 또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렇게 지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구약에 이제 맹세의 율법이 있다 보니까 그 맹세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빈번히 번복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불리한 상황만 되면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맹세한 것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과 또 예루살렘과 자기의 머리를 걸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맹세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건 무효다, 이렇게 하고 이제 빠져나왔던 것이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두고 맹세한 것도, 땅을 두고 맹세한 것도, 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 것도 다 유효하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절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죠. 예루살렘이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 머리가 너의 머리 같지만은 이 머리카락을 희고 건개하는 것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도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걸고 걸었던 것 다 유효하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말로 교묘히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경우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바에는 맹세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후에 3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을 항상 정직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예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니요라고 하지 말고, 또 아니요라고 해야 될 상황에서 예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맹세하지 않고도 예, 아니요라고만 해도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맹세를 전면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요지는 평소 우리의 말이 이게 맹세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진실하면 된다, 너희가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정직하게 말했어도 상대가 악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제 맹세를 걸어야 될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말이 이제 진실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라는 도구를 빌려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보석 같은 이 산상수훈에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라면 너희가 지금 언어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 말도 마치 공증받은 문서를 사람들이 다 믿듯이 그 공증받은 문서처럼 너희 말이 사람들이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말, 투명한 말, 솔직한 말,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평소 우리의 말이 거짓이었고 진실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제 맹세가 왜 필요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진실된 것 같습니까?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믿어주시나요? 아마 아내들은 대부분 다 그냥 제가 볼 때 비교적 정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편들을 아내들이 잘 믿어주느냐, 또 직장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지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는 10분 동안 평균 3.3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3분의 1번꼴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5분에 한 번꼴, 즉 하루에 평균 한 200번 정도 속고 산다고 합니다. 이 믿기지 않죠, 좀 통계가? 근데 그만큼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삶에 거짓말이 크게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오늘이 결코 제가 볼 때 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연구 조사에 의하면 미국 부모의 2,000명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9%의 부모들이 거의 60%죠.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은 뭔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청년 부부들 모임을 이제 지난번 청년 부부의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 텔레비전 고장났다. 이 소리, 이 거짓말이 이제 1번 거짓말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잘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은 이제 사탕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 가게 문 닫았다. 그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이 거짓말을 제법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CU 문 닫았어. 오늘 안 열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집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선한 거짓말로 그냥 여기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조사에서 어이없게도 거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화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참 모순이죠. 이제 이런 모순이 부모 자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짓말에는 관대합니다. 아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또 정직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도 참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말이 진실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7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말이 진실하지 못한 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실대로 말했을 때 겪게 되는 수치와 또 손해와 후한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진실되지 않게 말해버립니다. 그 말이 가벼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양치기 소년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냥 재미 삼아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큰 화로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이 다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상대방이 이 책 읽어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책은 어려운 전문 서적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읽어봤을 만한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을 내가 안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솔직하게 제가 아직 그 책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네, 당연히 읽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이제 말이 쑥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상대방이 읽었어요? 그럼 그 책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당황되기 시작하고 등에 진땀이 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게 둘러대죠. 네,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뒤로 조금씩은 훑어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혀 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면은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저 여러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진실되지 못한 그 이유가 이제 이처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사실대로 말하면 소외되거나 무시받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하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자,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학력 위조, 또 이력서 허위 작성, 이런 것들은 원하는 직장이나 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나이를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볼 때 나이가 많으면은 상대에게 거절당할까 싶어서 나이를 속이고
이제 만나는 것이죠. 상대가 마음에 들수록 어떻습니까? 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좀 잘 연결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를 속입니다. 제가 보니까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육자 초빙할 때 또 이력서에 허위 이력서가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참 웃기는 세상이죠. 예. 특별히 그 교회가 더 가고 싶은 교회일수록 이제 그게 나중에 다 조사하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컨닝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욕구, 잘못된 이 욕구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왜 진실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다름 아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디도서 1장 2절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소개하기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의 이 원조는 마귀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말이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통계 자료를 살폈지만 이 비판이나 험담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판이나 험담보다도 지금 이 거짓말이 진실되지 못한 말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네.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짓말을 너무나도 그냥 묵인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등부 아이들 제자 훈련을 일전에 할 때 한 번은 이제 정직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이제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알려주고 자, 니네 안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라 이렇게 나누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교통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갖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갖고 다니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쓰다가 바꾸지 않고 계속 쓸 수도 있고 부모님이 바꿔줘야 되죠. 사실은 부모님도 그게 싸게 드니까 그냥 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아이가 귀찮아서 이제 안 바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명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사실 저도 어린이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아이들이 그 가치를 배우고 나서 이제 바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더니 학생용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이런 아주 작은 영역까지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기본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평상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면 좀 진실되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은 참 진실한 분이야. 저분은 앞뒤가 정확하게 동일하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지. 여러분, 우리가 좀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보여야지만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자, 37절에 있는 권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인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거짓말했다면 그 즉시 좀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순간적으로 나왔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한 것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말이 나왔네요. 진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라고 이제 그 즉시 자기가 뱉었던 말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말에서 거짓의 영역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굉장히 이게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그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에 우리의 어떤 것들을 남겨두지 말고, 우리의 언어도 거기에 남겨두지 말고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내고 거기서 이제 투명하게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7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 속이려는 생각, 거짓말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이는 속이려는 생각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속이려고 합니까?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말씀드렸지만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가치 있는 존재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 이상의 말을 합니다. 이제 세상이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자꾸 따라가요. 이제 은연중에 그냥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꾸 자기와 비교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잘 버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자꾸 세상의 가치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더 높이고 그렇게 이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화려한 스펙으로 삶을 포장하고 실력을 쌓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이제 인정받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가치, 그런 존재로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이 볼 때 세상이 가진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면은 사실 별 영향력이 못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가진 만큼,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이렇게 이룬 만큼도 아닌데 왜 내가 저 사람이 부럽지? 저 사람 뭔가 다르지? 이게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참된 가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이 중심되는 현상은 예배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이번 한 주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이런 일을 하셨네요, 이러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통해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 기도에 응답받고,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실 먼저 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우선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선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앞에서 사람이 들어가는데 천군 천사들이 막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나는 얼마나 환호를 받을까? 야,
나의 환호의 소리는 얼마나 클까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바로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천국에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별로 호응이 없겠다 싶었는데 웬걸 이 사람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그 환호 중에서 제일 큰 호응을 막 천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치고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천사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환호하며 높이는 대상은 천국에 들어온 그 죄인이 아니라 이런 죄인도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오게 한 그 하나님을 천사들이 그렇게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환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죠. 그분이 주인 되는 나라죠.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들어가고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를 우리는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 졸이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말도 자연스럽게 그냥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말해서 내가 지금 내 존재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과대 포장하게 되고 없는 말을 지어내게 되고 그 이상의 말을 하게 되고 이것이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번에는 또 동일한 언어였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면 오늘은 진실되게 말해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가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만 높이는 자라면 너는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해라. 그것이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있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말씀이 기억날 것이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3분에 1번꼴로 거짓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즉시 되돌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투명하게 그걸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게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